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시편 106편의 마지막 부분 43절로 4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106편 이 시편의 역사 이제 회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고의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 처음 시작이 4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구절이 이 106편의 말씀 시편 그 앞부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 오랫동안 아주 여러 번 반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은 또 괜찮아지면 또 죄를 짓고 또 그런 죄를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였다. 이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다. 즉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도시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낮아지게 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이 시편 106편의 마지막 그 마무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전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죠. 바로 44절에서 그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여서 결국 비참한 망하게 된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사로잡힌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뭐 회개하였다든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44절에 그 고통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의 고통을 돌보셨다.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즉 이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넘치는데 지금 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들의 죄가 넘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뒤집는 것은 그 백성이 변하였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정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긍휼하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런 그 은혜. 그러니까 죄가 큰 만큼 은혜가 더 큰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의 그 옥합,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그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또 100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106편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 또 이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그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죄들을 탕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6장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온 그 군중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평안히 돌려보내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겸손하게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역하고 또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또 새롭게 되어서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